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를 나무에 비유한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에 나무 종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는데, 이 나무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나무가 많아요. 산과 들과 동네, 심지어는 집안에까지 나무가 많아요. 이게 선진국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국이긴 하지만 아직 선진국은 아니에요. 선진국은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 자연에 있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이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무성한 나무와 그 관리가 잘 된 게 이게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나무가 없고 자연을 마구 해치고 또 여러 가지로 공해가 일어나는 것이 후진국이에요. 열대지방에 자연림이 있다고 그냥 그게 열대지방이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걸 관리할 줄 알고 그걸 보존할 줄 알고 그걸 생육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선진국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럼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 했는데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냐는 거예요. 종려나무는요, 내수정과 외수정이 있는데 식물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이 나무의 특징은 1000년을 사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큰 나무예요. 아주 곱게 잘 자란 나무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5배가 크고 1000년을 사는 나무고, 이 나무의 특징은 열매를 통해서 시원한 음료를 제공합니다. 살맛이 나도록 세상을 바꾸어 놓는 것. 아주 시원한 열매를 제공하고 영양가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 나무는 잎이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늘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고운할 때 그 그늘 밑에 쉴 수 있는 나무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로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의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 21장에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손에 뭘 들었는데 종려가지를 들었더라. 이 종려가지는 영적 승리, 환희,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 세상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 때는 환희와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리로다.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14만 4천 명의 노래, 이걸 이단들이 이상하게 풀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정상 정통교회는 14만 4천 명을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의 영적 상징수로 보는 것이 정통견해예요. 이 14만 4천 명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며 찬송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환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로다. 자, 그러면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떤 나무냐는 거예요. 백향목. 이 백향목은 나무가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비틀어지거나 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걸 내장재로 썼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다가 바닷길을 통해서 가져와서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내장 재료로 세워서 잘 다듬어서 그 백향목으로 성전 재료를 세웠어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이다. 곧고 휘어지지 않고 아주 최고의 성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은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왜요? 향이 강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백향목, 우리도 지금 백향목은 아니지만 향나무 종류의 나무 옆에는요 잡벌레가 없습니다. 또 잣나무도 향이 강하기 때문에 잡벌레가 없습니다. 모기 없어요. 더 많은 모기가 잣나무 숲엔 잘 없어요. 개미도 없어요. 뱀 없어요. 왜냐하면요 향이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 나무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어디에 심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에 심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심으면 이건 죽었어요. 세상에 심어놓은 나무는 죽었다고요. 이 나무를 세상에 심어놓으면요 이건 죽은 나무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궁중에서 흥왕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축복되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 구약의 성경 개념과 신약의 성전 개념이 좀 다릅니다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해석이요, 하나는 성전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계신다.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 개념, 구약적 개념입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기도하시는 분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하겠는데,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신약의 성전 개념이 넘어오면 하나님의 집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했을 때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건물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심령에, 우리 영혼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집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지금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 개념, 하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령 상태의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집에 너희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나무라는 거예요.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다.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는 번성하고 성장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심어놓은 백향목과 이 종려나무 같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늙으면 여러분 빛이 청정할 수가 없잖아요. 늙으면 기름기도 없고 구부러지고 다 그러잖아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빛이 청정하다, 진액이 풍족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멋있게 늙는 겁니다. 아멘. 난 그렇게 늙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멋있는, 정말 야 멋있다. 예수 믿는 사람 연세가 들수록 참 멋이 있다. 빛이 청정하다. 얼굴에 빛이 나고 볼수록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인생입니다. 빛이 청정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직하신가, 바위 되신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바위는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정직하신가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불의가 없도다. 그것이 바로 선포될 것이다. 아멘. 요즘 2015년도 접어드니까 국가가 갑자기 담배값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사재기를 해요. 이 기회에 몰래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다 끊읍시다. 다 한번 끊어봅시다. 단호히 한번 끊어봅시다. 아멘. 예, 피우는 사람만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피우는 사람도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아멘 하면 나는 어지러워요. 다 피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 몰래 피우는 사람 끊읍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 냄새요, 피우는 사람은 구수할지 몰라도요 역겨워요. 예. 예전에 어떤 분이 담배 끊고 난 뒤에 야 이런 냄새인 줄 정말 몰랐대요.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 검연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뭐 2,000원 올렸다 몇천 원 올렸다고 끊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단호히 한번 몰래 피우시는 분 다 한번 끊읍시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이 기관지 대롱을 보면요 시커먼 꿀뚝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학교에서 배식가지고 그렇지 않을 때 도시락 얹어놓고 이렇게 연통 내놨잖아요. 그 연통처럼 시커멓습니다. 아주 이게 대롱이 시커멓다고, 이게 검어가지고 연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 대롱이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20번씩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데 이게 연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거의 20년 했으면 대롱이 검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시커매요. 병이 들었어요. 기관지가. 그래서 기관지병을 앓고 폐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오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끊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거를 끊는 방법은 이래요. 간단해요. 맑은 생수 갖다 놓고 3일만 기도하고 금식하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한 7, 80% 니코틴과 모든 게 싹 나갑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눈 색깔이나 손가락 색깔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도 달라지는데요, 금단 현상이 올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3일만 잠 참고 열흘 넘어가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냄새 맡기도 힘들어져요. 나는 여러분이 한번 정말 오늘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영혼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오늘 말씀대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려면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이 바위 되심과 불의가 없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단호히 한번 정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에 새로운 예수 믿는 기쁨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중독 시대가 돼가지고 4가지의 큰 중독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 통계해 보니까 15만 명. 하루에 소주를 한 병씩 이상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15만 명.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15만 명밖에 안 되나 보니까 155만 명이더라고. 엄청 먹어요, 술. 엄청 먹는다고. 또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자 통계 보니까 22만 명. 이 도박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뭐 전부 그쪽으로만 돌아가는 22만 명 중독돼. 또 마약 중독. 이건 아마 마약 통계청에서 정확하게 통계를 낸지는 모르겠는데 10만 명 추산. 10만 명이나 마약을 찔러야 된다. 중독된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요즘 인터넷에 중독돼가지고 이거 안 하면 불안해해가지고 계속 게임, 엄난 사이트 뭐 이런 거 들어가면 233만 명. 이게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중독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불의가 없는 것,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단호히 한번 끊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심해요. 직장에 가봐요. 다 이제 뭐 한잔하자. 다 뭐 한 잔씩은 괜찮아. 그건 또 머시로 될 수도 있고 또 그 뭐 다 그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끌려 돌아 앉아 있어요. 술 먹은 사람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하는데 한 2시간씩 앉아 있어 봐요. 머리 아파요. 콜라만 먹는 것도 2병 먹는 것도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왜 잘 아느냐면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예.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호히 한번 끊기를 바랍니다. 뭔가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하여 좋다 이거예요. 한 번 위하면 그 다음에 몸 빠져나와요. 너 전에 했잖아. 자꾸 그러다가 보니까 몸 빠져나와. 한 번은 잘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흥하고 왕성할 것이고 번성하고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것. 예수 믿으면요 폐품도 명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완전히 번성하고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나무가요 세상으로 가면 죽습니다.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2가지인데 심령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범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피우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왕성하게 번성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피카소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황소머리 작품이요, 이게요 가격으로 하면은
돈으로 환산하면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대단한 고가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재료를 피카소가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쓰레기장에서 폐품 자전거를 뽑아가 재료로 만든 게 그게 황소물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까지 저기까지 차이지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해요.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궁중에서 성장하고 왕성할 것이다. 세상으로 가면 이 나무는 아무 일고의 가치도 없이 뿌리가 썩고 열매도 열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이 비치지 않는 꺼진 등불이 되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아주 섬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돌아봐야 합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세요. 성도들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향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레바논의 백향목의 향기처럼, 그래, 오늘 너가 나에게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는 기도가 되려면 심령이 깨끗해지도록 불의가 없어야 할 것이고 맥힌 것이 없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범죄하는 심령이 안 될 때만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의가 없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1년 내 2015년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내 영혼에 가장 곡조 있는 기도라 했는데 찬양해요. 저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찬양하지만 한 번씩 세상에 원하든 안 하든 세상에 유행가를 듣거나 뽕짝 소리를 들으면요 금세 나도 모르게 화장실 가면서 흥얼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차 세워놔서요 화장실 가려고 가는데 그 고속도로에 틀어놓은 건 전부 뽕짝이에요. 예? 뽕짝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요 뽕짝 하니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간다니까. 나도 모르게 찔레꽃 붉게 맞아 이 다 잊어버린 찔레꽃이 가사까지 다 생각나요. 한 번도 기억이 안 나던 게요 교회 오면 기억도 안 나던 게 간드러진 노래가 뽕짝 저거 나오면 나도 모르게 열심히 차키 들고 화장실 가면서 가다가 가면서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요. 왜요? 방심하면요 사단은 언제나 뱀처럼 찾아옵니다. 영혼을 공격하기 위해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못 되도록 뿌리를 물고 들어오고 위로 나무를 타고 올라옵니다. 찬송하다가 그렇게 차에 찬송 들으고 극동방송 틀어놓고 온갖 거 다 태워가고 다 잠그고 화장실 가는데 거기서 뽕짝 하는데 나도 모르게 흥얼한다니까요.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어느 가을에는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옛날에 많이 불렀거든요.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근데 거기 나오는 나도 모르게 별처럼 간다. 이게 틀리고 나쁜 거 악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 찬송 소리가 금세 세상 거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만 내 영혼이 잘 간직될 때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들려오는 말씀, 기도, 찬양, 하나님의 집에서 내려오는 영양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이 땅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앞에 오늘 또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이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